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보면은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이 아주 충만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하고요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늘 항상 그들의 그 말을 들어보면은요 부정적인 말이 가장 충만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늘 항상 하면서 살다 보니까 그 결과 그 삶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로 부정적인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도무지 안 돼, 이런 마음을 품고 계속해서 되풀이하면서 사는 사람은요 도무지 되는 일이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이런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긍정적인 믿음의 마음과 생각으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베푸시는 작은 일에도요 굉장히 큰 감사로 바라는 사람에게 더욱더 많은 감사거리를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보면은요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고 싶어서 우리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 때가 있다면 불평과 불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불평의 마음으로요 불평의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요 무슨 일이 생길까요? 불평거리가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의 마음으로요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생길까요? 더 많은 감사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서부 아프리카에 마찌족이라는 부족이 있는데 그 부족 사람들은요 감사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제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언어를 우리나라로 표현하면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머리가 흙 속에 있다, 이렇게 표현한대요. 내 머리가 어디 있다고요? 흙 속에 있다라고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상대방에 대한 감사를 표현할 때요 이 머리가 거의 땅에 닿기까지 숙여서 감사를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상대방의 은혜에 대한 정말 최고의 예의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요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것도 우리나라 말로 표현한 겁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둥아리를 닦는 사람이라고 표현한대요. 주둥아리를 닦는 사람. 이게 뭐냐면요 그 병아리들이 작은 껍질과 부스러기까지도 막 개걸스럽게 쪼아 먹고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라는 듯이 그 주둥이를 닦아내는 모양을 본떠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표현한대요. 그래서 감사를 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주둥아리를 닦는 사람.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입었으면서도요 감사할 줄 몰라요. 감사할 줄 모르는데 근데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달라고 떼쓰면서 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의 모습에 감사가 넘친다면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우리가 살면서요 구원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한 가운데에서도 감사하고요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함이 필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몸과 영혼을 구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삶의 증거가 뭐라고요?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그냥 감사는요 그냥 아무런 뜻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 하나님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내가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한다라는 증거가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은요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 링컨도요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불렸대요. 그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4살 때 동생이 죽었고요, 9살 때 그의 어머니가 죽었고요, 또 18살이 되는 해에 그의 여동생이 또 죽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정신 이상자가 되었고 그의 가장 사랑하는 어린 2 아들 또한 그의 품에서 죽었대요. 또 그의 친구들은 전쟁 속에서 무참히 죽어갔고, 그의 인생의 길을 보니까 외로움과 고독의 연속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러한 아브라함 링컨이요,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무슨 말을 남겼냐면, 사람은 행복하게 살기로 마음먹은 만큼 행복하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여러분, 오늘 내가 행복하기로 결단했다면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요, 그 속에서 작은 즐거움과 기쁨 그리고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오늘 내가 불행하기로 살기로 결정한다면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요, 그 속에서 불만과 불평을 찾아낼 수 있는 게 누구냐?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자라고 다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해서 다 불행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감사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우리 모두의 입술과 마음 그리고 우리의 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냥 이 시간 한순간만에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평생의 감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감사의 지혜를 오늘 이 시간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런 글귀를 봤습니다. 어떤 글귀냐면, 감사는 가장 고상한 형태의 생각이고 놀라움에 의해 배가 되는 행복이라고 말하고 싶다, 이런 글귀가 있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어떻게 사냐면,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삽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는 지혜로운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누구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간다? 감사하면서 살아간다.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베푸는 참된 감사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증거, 확실한 알의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기도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시편 56편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 이것을 내가 알고 믿고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게 뭐라고요?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감정. 여러분, 우리는 감정을 가진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감정이라는 것은요 어디서 비롯되냐면 이 생각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감정은 하나님의 선한 공급하심에 관한 바른 생각에서 솟아난대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선하고 완벽한 모든 것들, 이러한 선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살면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이러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면은요 우리 안에서 뭐가 솟아난다고요? 감사의 감정이 막 솟아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인해서요 이런 걸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 중에 좋지 않은 것도 있겠지, 완벽하지 않은 것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상황이 나쁘고 그 상황 중에 좋은 상황은 없을 때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거든요. 여러분, 이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 이런 식의 잘못된 생각은요 우리 안에서
무엇으로 표현되지냐면 감정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요, 올바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반대로 어긋난 생각, 올바르지 않은 생각,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그 안에서 좋지 않은 게 있을 거야,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나면은요, 감사를 향한 감정이 아니라 그 불평 불만에 대한 감정이 계속해서 솟아나서 겉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나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하며 살 줄 아는 사람이에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올바르게 생각하는 사람은 겸손하게 감사하는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에는요, 겸손한 태도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에 대한 이해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합니다, 진짜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 속에서는 진정한 이해와 겸손이 항상 함께 따라다니는 겁니다. 이러한 겸손과 이해가 한데 섞인 태도를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에 깊이 관여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해야 되는 자신의 역할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삶의 부분에 있어서 겸손함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요, 겸손하시고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완전한 이해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인 데카르트가 이런 얘기를 했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다 아시죠? 이 유명한 말을요, 우리가 바꿔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감사한다. 아니면 또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그래서 나는 감사한다. 여러분, 진정으로 명료한 생각을 하는 마음은요, 언제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감사의 온당함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해도 감사라는 것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마땅한 사람의 공로를 인정해 주는 게 감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그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늘 그 공로를 인정받으시기에 합당한 분 아니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이 나타나야 돼요? 감사가 나타나는 게 마땅한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뭐냐? 우리는요, 그런 삶을 살면 분별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1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불의로 진리를 막는 죄를 짓고요, 결국 혼란과 어리석음과 어둠에 빠진 온갖 악과 타락에 빠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누린 것이다, 내 힘으로 되었다, 이러한 나에게 돌리는 감사로
어긋난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선한 공급하심의 그 은혜를 막게 되는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이 나를 공격하고 세상이 나에게 유혹하는 수많은 공격 앞에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타락하게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참 많이 있잖아요.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날들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항상 어제 밤에 자고 오늘 아침에 눈을 뜬다고 해서 이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셔야만 여러분, 우리가 내일도 눈을 뜰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늘 항상 매일마다 감사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 그리고 자녀들, 형제자매들, 가족을 주심에 또한 감사하고, 또한 이렇게 신앙의 공동체, 신앙의 가족, 이 믿음의 공동체를 주심에 또한 감사하고, 우리 이웃을 주심에 또한 감사하고,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여 주심에 또한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감사할 이유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감사할 이유를 꼭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오늘 15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요, 감사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감사하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린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삶의 상황이 어렵고요, 힘든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닥쳐와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깨닫고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이 찾아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와요. 너무나도 힘든 문제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이 막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어지러워졌는데 그 안에 평안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 안에서 평강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뭡니까? 감사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평강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염려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감사하는 마음을 살고 사면 이 감사하는 마음은요, 참 소망을 붙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믿음 안에서 우리 인생에 헛된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소망은 무엇이냐? 믿음 안에서 아무것도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따라서 이 감사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우리의 소망을요, 더욱더 밝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품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요, 늘 내 앞날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돌아볼 때 그때마다 장차 받을 것들을 더 큰 소망을 가지고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감사하는 자가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소망은요, 여러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좋습니다. 그럼 만약에 감사가 돈이라면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찍어내도요, 하나님이 금하지 않으실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이냐면 결코 마르지 않는 샘을 만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보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보면은요, 여러분, 불평불만이 우리의 삶에서 너무 쉽게 터져 나오잖아요. 누가 옆에서 톡 건드려도요, 왜 그래? 그러면서 불평불만이 막 나옵니다. 또 이러한 불평불만을 가지고 살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 참 불가능해 보이죠. 나도 모르게 불평하는 사람들 편에 서 있습니다. 나 자신도 이 불평불만은 하는 일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감사하는 자로 변화될 수 있는 비결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가에 따라서요,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원망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불평, 불만, 원망, 이런 것에 익숙해 있는 우리들이요,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어야 된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마음을 소유한 사람, 다시 말하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요, 또한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살면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빚진 것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빚진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갚는다면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갚을 수 있을까요? 이게 갚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주는 건 뭐예요? 그냥 다시 돌려드리는 거잖아요. 갚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살아간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감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또한 그 은혜를 갚는 일이 되는 것임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우리가 늘 빚을 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빚이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빚을 갚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로 사는 것은요,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갚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반드시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는 삶으로 바꾸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매 순간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반드시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러한 올바른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서 날마다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추수감사절 연휴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 미국의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이 되면은요, 특별히 11월 한 달 동안 감사의 분위기가 아주 충만합니다. 아주 가득 차 있어요. 방송을 틀어도 감사의 분위기가 나고요, 밖에 나가서도요, 감사의 분위기가 아주 충만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분위기를 깊숙이 보면은요, 진짜 감사 고백이 안 보여요. 그냥 겉으로만 표현해 놓은, 어떻게 보면은 감사의 메아리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무언가를 느끼면서 그것을 감사의 감정이라고 부르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 감사를 표현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6절 17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한낱 그저 감정의 표현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향해 찬양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은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은요 감사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다시 말하면 모든 찬송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이렇게 예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이런 감사들 중에서 가장 귀한 게 무엇이냐? 오늘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장 귀한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겸손히 나아가야 된다는 것 또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안에요 감사가 생각이 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감사가 생각이 나서 감사하는데 감사할 대상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감사받을 대상이 없는데 감사한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축복의 근원임을 보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가요 이 시대 가운데 너무 크게 퍼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감사라는 감정이 생기기는 하지만 그 감사를 하나님께 하지 않고 누구에게 하느냐?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돌려요. 그래서 그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을 보면은 한 해 동안 수고했어 이렇게 나를 토닥이는 거예요. 한 해 동안 나의 수고했어, 열심히 살았어, 나에게 감사해. 그러면서 무엇을 하느냐? 여러분 쇼핑몰 가서 돈을 왕창 씁니다. 자기한테 그 유익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것이 바로 감사의 온당함인데, 근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임의적인 힘에 감사하는 어리석음을 범한다라는 거예요. 시편 75편 1절의 말씀을 보면 세 번역으로 보면은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이 주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을 전파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명료한 사고를 바탕으로 영원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놀랍게 이루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것을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일이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진정한 감사가 변함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감사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17절 말씀에서 보니까요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를 힘입어. 여기서 말하는 이 그를 힘입어라는 말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다 기록하고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을 힘입는다. 이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요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고 그의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 이름을 힘입는다. 이거의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중요한 핵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진리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감사의 올바른 방향으로 날마다 살아가시고 하나님을 향해 그 이름을 힘입어서 모든 일에든지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의 지혜가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구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일에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본질적으로 내 성품이 감사라는 것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한 달 동안 감사 노트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매일 감사 노트를 작성하시면서 하루하루 감사가 계속해서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무엇으로 가득하게 충만해지느냐? 감사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로 충만해지면 우리는 감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는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냐면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서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이와 같은 감사의 지혜가 가득한 겸손한 주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환경이나 어떤 것들이, 모든 상황들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찬양을 드릴 이유가 우리에게 있음을 꼭 기억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감사의 온당함이 충만하고 감사의 지혜가 날마다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감사하는 감사한 백성으로 날마다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는 감사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참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내일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언제나 주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감사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